가에서 지킨 사람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너무나 낙심되고 또 분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십계명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느냐, 또 하나님의 율법을 왜 주셨느냐고 반문을 할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그렇게 구원을 받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성경은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율법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고자 로마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은 구원과는 상관없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설명을 합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에게서 벗어나고자 하는 한 아내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죽었고 난 다음에 그 아내는 어떻게 되느냐, 남편에서 자유롭게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를 율법과 은혜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은혜로 비유를 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이렇게 억압을 주었지만은 그 억압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었고, 또 그 남편이 죽음을 통해서 율법이 폐허해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남편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역설적인 기능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1절에서 말하죠.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을 하노니. 법 아는 자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죠.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매일같이 아내를 괴롭히고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폭력적인 남편 때문에 이 아내는 늘 언제나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남편하고 사는 것이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혼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혼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집에 들어가 사는 것이 괴롭고 힘든 나날을 보내는 그런 아내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아내를 학대하는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아내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막 천만다행인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이제는 아내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다른 남자를 만들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것이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율법이 전 남편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자꾸 힘들게 하는 전 남편과 같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성경대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것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니죠. 굉장히 선한 것이죠.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만 자꾸 써 있으니까, 자꾸 써 있다 보니까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하지 말라고 말을 듣게 되면은 하고 싶은 욕구가 자꾸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욕구가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먹고 싶은 마음들이 막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대한 성인으로 추앙받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참회록을 썼어요. 예수 믿고 나서 자기의 그 간증문을 썼는데 참회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과일 서리를 했나 봐요. 과일 서리를 해서 과일을 한금 훔쳤습니다. 훔쳐서 그 과일을 먹는데 과일이 또 굉장히 맛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 과일을 다 갖다 버렸대요.
다 갖다 버리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가만히 하다 보는데 옛날에 그 어린 시절에 서리하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합리화를 시켰대요. 뭐 서리하고 그 먹지도 못하는 거 다 갖다 버렸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보니까 자신이 훔쳤다고 하는 그 죄책감이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을 몰랐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으면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지도 않았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자꾸 보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훔쳤던 그 과일 하나 훔친 거, 그게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참회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 충분히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했었을 때 여러분 어쩌면 그 일을 딱 하는 순간 내가 쾌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남들 다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했다? 나는 너네보다 낫다? 이런 쾌감이 나에게 싹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사춘기의 자녀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행동들을 죄라고 하는 관점에서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자신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면은 내가 주인이 된다. 내가 그거보단 더 힘이 강한 존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럼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해버리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보면 다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거 되게 하고 싶어요. 그거 했어요. 그럼 내가 부모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묘한 쾌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통제하면 되지, 내가 나를 다스리면 되는 거지, 뭐 내 주변에 뭐 부모고 하나님이고 그런 게 왜 자꾸 나를 간섭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느냐? 죄의 쓴 뿌리가 내면 깊은 곳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속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포스트라고 하는 그 이후, 그러니까 현대 이후의 시대예요. 현대 이후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옛날에는 동성애는 금지가 되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성애 금지되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낙태도 예전에는 뭐 큰일 날 일이었죠. 근데 낙태도 금지를 시켜놓으려고 그러니까 금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같은 현대 시대에는 예전에 기준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 실용적인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상황윤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람 하나 찔러 죽어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찔러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상대적인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는 어쩔 수 없이 살인했다 그러면 나는 법 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욕망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이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의 결과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을 깨뜨리면 내가 그거에서 희열을 느끼고 그렇게 하면 내가 주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내가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쓴 뿌리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 겁니다. 율법 때문에, 전남편 때문에, 전남편의 폭언 때문에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이제 율법은 다 죽었다. 전남편은 죽었다. 새로운 남편하고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 이야기가 4절 이하에서 계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을 때 딴 남자에 가면 그것은 음녀지만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딴 남자에게 가도 음녀는 아니다 이거예요. 음녀도 아니다. 그러면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 그러므로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에 사로잡혀서 율법을 한번 온전히 내가 지켜보려고, 율법대로 살려서 내가 구원을 한번 받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보았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은 율법대로 못 지킵니다. 율법은 율법대로 못 지키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 나는 또 죄를 지었다, 또 죄를 지었다,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매일같이 집에만 들어가면 남편이 나 뚫어 패는데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들어가기 싫은 것 아니겠습니까? 집에만 들어가면 기쁨이 없는데 뭐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오늘 4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내가 이루지 못하는 율법의 모든 것을 친히 감당하셨다라는 이야기죠. 친히 감당하셔서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손가락질 못하도록, 너 또 죄 못 지었지, 너 또 죄 지었지, 너 이거는 못 지켰지, 죄가 자꾸 우리에게 손가락질 한다는 거죠. 이거 더 이상 손가락질 받지 못하도록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다.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 왜 이렇게 되느냐? 4절에 보니까 이는 왜 그러냐? 다르니 곧 그 다르니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누굽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이제는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듬뿍 맺을 수가 있도록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율법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뭐 살인을 했겠습니까? 살인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도적질했겠습니까? 도적질하지도 않았어요. 간음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십계명을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십계명을 한번 그들의 삶에 비춰보자는 거죠. 다 지킨 것 같은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 딱 걸린다는 이야기죠.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탐욕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탐욕하지 말아라. 여러분, 10번째 그 계명이 탐심하지 말라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이탈하고자 하는 욕구, 법을 어기고자 하는 욕구가 바로 탐심입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내가 욕심내는 것, 그것만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 그런 것들이 다 탐심이라는 이야기죠. 탐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자 하는 마음이 탐심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탐심에서는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전체의 계명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 요약이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럼 뭘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죠. 남편의 폭언과 시달림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런 아내가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아내에게 막 자유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 맨날 여자들 가계부 봐서 네 가계부 보자, 네 이거 콩나물 500원인데 저 옆집 가면 450원인데 왜 500원짜리 샀어? 맨날 이런 거 갖고 지적질한다는 이야기죠. 이제는 그런데 새로운 남편을,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다 보니까 이 남편은 가계부 보자는 소리도 안 해요. 완전히 여자를 믿는 거죠. 믿어버리니까 무슨 뭐 돈을 쓴다고 뭘 해도 다 믿어버리니까 성경을 안 쓰는 거죠. 그런 자유로움이 여자에게 임했다는 이야기죠. 서로 간에 심체의 신뢰가, 믿음이 넘쳐나다 보니까 자유가 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율법의 짐을 오만상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걸어보십시오. 막 날도 뜨거운데 걸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짐을 꽉 지고 가잖아요. 내가 걸어가면서도 저거 내가 지켜야지, 저거 지켜야지, 막 지키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짜증 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면, 여러분 짜증나면 옆에서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확 화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보니까 옆 사람하고 자꾸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11조 냈는데 너는 왜 11조 안 내? 나는 국밥에다가 소금 뿌릴 때도 소금 10개 하고 그 한 개는 빼서 하나님께 11조 드리는데 너는 왜 그 소금 뿌릴 때 그 하나에 11조 안 빼? 나는 향수 뿌릴 때도 10번 뿌리고 한 번은 내가 11조 떼는데 너는 왜 향수 10번 다 뿌리는데, 그거 갖고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옆 사람을 정죄하다 보니까 결국 의로운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리새인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데 자기도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가면을 쓰고 다니는 거죠. 가면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하면서 자기도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그건 누가 합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힘든 집을 그렇게 지고 갑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 짐을 다 나에게 맡겨놔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율법을 모든 무거운 짐들, 그걸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나면은 나에게 진정한 자유가 오는데 왜 그 짐 네가 짊어지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다니냐.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저는 여러분들도 모두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편하게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강하게 운동하려고 산 같은 거 올라갈 때에 다리에다가 모래 주머니를 탁 차고 올라갑니다. 막 3kg, 5kg짜리를 막 차고 올라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탁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걸 딱 풀어놓은 순간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막 걷는 게 막 날아다닐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그의 몸으로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은혜로 입혀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은혜의 방편으로 율법을 위해서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봐야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설사 내가 무슨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서 오늘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도 그 다음날 되면 또 어기는 게 우리의 삶의 반복적인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 지키는 건 내가 다 지켜줄게. 그 대신 너는 내가 지킨 그 모든 율법의 옷을 입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 대신 율법의 짐을 다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의로워진다.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점이에요. 최소한의 선이에요. 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그 율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머리를 길게 기르게 했어요. 나시린이죠. 머리를 길게 기르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율법 지키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 다 포도주 먹어도 저 사람은 포도주 안 먹으니까 포도의 소사는 안 먹으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장례식이 돼도 그 사람은 장례식에도 안 가요. 왜 안 갔을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거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다녔다는 이야기. 그것이 최소한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최소한이라는 얘기죠. 그런 나시린의 모든 법들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기준선을 그어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해도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내가 다 못 지키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대신 져주시고 너는 예수님만 믿어라. 그것만 믿으면 너는 의로워진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예수님께 다 우리의 율법의 모든 짐을 다 맡겨놓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매 없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5절까지는 율법에 얽매였던 삶, 폭언을 하고 폭력적인 남편과 같이 살았을 때의 삶. 근데 6절은 무엇입니까? 율법에서 해방된 삶, 내 율법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주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임했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삶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폭언을 하는 남편은 죽고
사라지고 사랑하는 새로운 남편이 오게 되었으니 새로운 남편과 새 장가가고 셋이 결혼해서 신혼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허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허니문 때 얼마나, 신혼생활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 허니문이 시작되는 새로운 남편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은 나의 남편이고 나는 예수의 신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5절에 보면은 과거의 남편,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갈 때는 늘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과거의 남편, 율법은 다 죽었다는 이야기죠. 폭력적인 남편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그분과 행복하게 신혼생활 잘 즐기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신뢰하며 믿으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 새롭게 결혼하는 것은 바로 은혜로 결혼하는 것이고, 우리 과거의 남편과 어렵게 살아가는 것은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 자체는 나쁜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내가 문제지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그 율법의 기준은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사용을 해서 상대방을 정죄하는 일로 임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나에게 적용하다 보면 나는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될까요? 나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내가 의인이 돼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내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뭐냐? 내 죄를 드러나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도 보니까 옛날에 탐심하는 거,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탐하는 것이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죄라고 써여 있기 때문에 탐심이 죄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율법은 뭐 어떤 기능이 있느냐? 죄를 드러내는 기능이 있다는 이야기. 죄를 드러내는 기능.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 이상의 기능은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죄로 인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역설적인 기능이에요. 다시 우리 앞에 이야기로 되돌아가다 보면 바울은 율법을 뭐에 비유했죠? 폭력적인 남편에 비유를 했습니다. 은혜는 예수님은 뭐로 비유를 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 남편이 나를 폭언합니다. 폭행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었느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럼 맨날 여러분들 뚜리고 패는 남편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못 사랑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도 안 됩니다. 거기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나라는 존재는 성경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구나. 여기까지만 딱 하면 되는 거지. 자꾸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 남편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죄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전 남편 저거 의아노 이런 생각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전 남편이 나를 그렇게 폭행했는데 난 사랑하지 못하니까 나라는 존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요 정도까지만 알면 된다는 이야기죠. 율법은 나를 자꾸 죄로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하여서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역설적인 기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 내 힘으로는 율법을 다 못 지키는구나. 그것으로만 알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으로만 알면 된다. 그래서 9절과 11절이 이겁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죠.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계명이 나에게 왔어요. 율법이 나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자꾸 율법이 너는 잘못했어, 너는 잘못했어, 너는 이거 못했어 그러니까 죄는 자꾸 살아나지 않습니까? 나는 자꾸 죽게 돼요. 계명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나 잘되라고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1절에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해야 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죄를 자꾸 알게 하니까 나를 자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자꾸 나를 죄책감에 빠지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죄가 더욱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거 기억이 나게 된다는 거죠. 전에는 죄인 줄 몰랐는데 마음대로 살았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령이 나를 조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조명해 주심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나서 정말 인간은 추악하구나, 더럽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깨달으니까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은혜를 크게 받다 보면은 맨 처음에 무슨 죄가 생각나느냐? 바위와 같은 죄가 생각이 납니다. 큰 죄가 생각나죠. 근데 성령께서 자꾸 나를 조명해 주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작은 돌멩이 같은 죄가 생각이 납니다. 또 조명해 주세요. 그러면은 자갈과 같은 죄가 생각나고 자꾸 조명해 주시면은 모래 같은 죄, 먼지와 같은 죄까지 다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철저하게 자복하며 아,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은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나는 안 되니까 누구에게 매달리게 됩니까? 예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초등 선생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옛날 보니까 몽학 선생.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보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 정리되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결코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절망만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냐? 너는 안 되니까 그 율법을 다 지킨 분에게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율법의 역설적인 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다. 요즘 이제 번역이 새롭게 되는 초등교사가 된다. 요즘 말로 하면 유치원 선생님이 된다. 유치원 선생님이 된다. 유치원 선생님이 애들을 가르칠 때 대학생 수준으로 가르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화장실 갈 때도 쉬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지. 저기 뭐 WC 갔다 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쉽게 우리를 쉽게 인도하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런 초등 선생님으로 율법의 기능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가 심히 죄되게 한 것 놀라운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가능하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기를 원하시느냐? 저 창세기부터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율법으로 온전히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나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비로소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나로 인해 비롯된 것 없는데, 나로 인해 무엇인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나로 인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을 딱 떠보니까 앞이 보여요. 그러니까 앞이 보이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 눈을 가로막아 버리면 내가 어떻게 앞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침대에서 딱 깨어서 일어나서 내가 걸어보니까 내가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걷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 다 걷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내가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직장에 갈 수 있고 예배당에 올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거 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유함이 나에게 넘치다 보니까 우리가 결국 무엇이 되냐?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보니까 내 옆에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 이런 하나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이다? 율법 전체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로 인해서 되는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 삶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지 뭐 성경 옆에 심장에 탁 들고 이렇게 다닌다고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삶이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안 하고 다녀도 내 몸에서 저 사람을 보면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하나님의 냄새가 난다,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남은 한 주간도 이런 삶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